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좀 보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깨워서 너 안 가면 죽어, 너 용돈 안 줘, 그러니까 억지로 나온 아이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이런 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억지로 예배를 드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발걸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볍던가요? 무겁던가요? 다른 때보다도 나름대로 가벼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에 보면 그 앞에 1절 앞에 뭐라고 쓰였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주시고 그 경계 안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각 지파에 흩으셔서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1년에 3차례 큰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어지면 반드시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성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한번 가려고 하면 며칠을 가야 돼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부엘세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그곳을 모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 있는 모리아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며칠이 걸렸죠? 며칠이요?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쉽게 한 10분, 20분, 1시간이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3일을 와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한번 올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율법에서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은 나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도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뭔가 기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면 이 시편 126편 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그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에 그들이 무엇하고 왔느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온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안타까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됐습니까? 이 시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내 가족에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 노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여러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언제 하는 이야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괴로운 결과가 나타날 때 꿈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덮쳐서 정말 사람들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무료급식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차로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한 2km 정도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에 주는 그 무료급식을 받아가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뭐냐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꿈만 같다고, 이거 꿈만 같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먼저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감탄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탄사가 나오게, 절로 감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 그 감탄이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큰 일이 일어나야 뭔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일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있나요? 다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죠. 가나안 땅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거기에다 만들어 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 대한 징계 심판으로 나라가 두 쪽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두 나라가 딱 나누어지는데, 북쪽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심어놓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갔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침략을 당할 때 거기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을 포로로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세 번째로 완전히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고 나라가 망할 때에 시드기야 앞에서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아들 왕자들을 죽여버려요. 내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원한이 맺혀가지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왕족과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라의 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포로로 끌려갔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으로 따지면 14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400km 넘습니다.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재어보니까 21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잡으면 5배 정도 되는 먼 거리에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독립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3.1 만세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똑똑한 지식인들 가운데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독립이 너무나 요연한 거예요.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미국과도 싸워서 뭐 해보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일본으로 독립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니까 친일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변절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 요연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너무나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 돌아온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두 연합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에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꿈꾸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절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해요? 찬양이 찼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찹니다.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비웃냐고, 내가 너 웃게 해줄게. 그래서 낳게 하신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란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요. 어디에서 웃음을 주십니까?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웃게 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누가 웃고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중간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이 문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신 것이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야,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하는, 찬양하는 이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큰 일을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에게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또 이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려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1절에는 하나님이 포로를 돌려보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는 또다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도 그 땅에 남아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 아직도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체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정말 열심히 하냐면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 같은 경험이 없으면은 잘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 우리 동족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남방 시내들 같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네게부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네게부는 그 지역의 지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남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땅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라고 얘기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성읍이고 단은 맨 위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또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 지역을 네게부 또는 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이 네게부 지역에는 이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온은 가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봄에까지 비가 와요.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비가 오는 것을 이른비라고 얘기하고, 봄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때 비가 오고, 그리고 가을, 봄에 추수할 때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여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요 네게부 땅은 워낙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천이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게 말라 있습니다. 시내는 강보다 훨씬 작은 것을 시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개천 정도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천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데, 여기의 시내는 와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의 물이, 비가 어떻게 오냐면은 평상시에 올 때는 별로 없는데 비가 한번 오다가 많이 오면은 한두 시간 만에 물이 확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와디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이 조금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 발 담고 있었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는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는 이 사람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에 뭐가 같냐면, 조금은 다르지만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막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 냇가에서 놀던, 계곡에서 놀던 사람들이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막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쓸려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남방 시내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소망을 가진 만한가 아무것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오는 것처럼 지금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돌아올 만한 아무런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물밀듯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1차.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회복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BC 538년경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약 80년 지나서 두 번째 돌아오고, 그리고 한 13년 후에 세 번째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 선지자예요. 세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중간적인 회복은 일어났지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눈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희망이 보이니까 기도하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희망이 안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올라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준비하니까 소낙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결되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휩쓸고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중국 우한에서 일어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란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어서 확진을 받고 고통당하고 또 죽어갑니까? 어떤 나라들은 정말 그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할 수 없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냉동차를 거기다 놓고 시신들을 거기다가 임시로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의료를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영국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살다가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병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의 그 보건소 같이 어떤 동마다 보건소 같은 개념의 병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반드시 먼저 거기를 가야 된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한번 진료받으러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서 써줘야 큰 병원을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큰 병원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든 유럽의 이 코로나19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병원들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 또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쉽게 극복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방역 체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뭔가 체계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죠. 근데 이후에 펼쳐질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미국에도 실업자가 몇천 명,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이 2천 몇백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 그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방 시내들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방역이 잘 되고 의료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줄었지만 아직도 경제에는 어려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그리고 회복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꼭 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 그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죠?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봄에 파종할 때 울면서 씨를 뿌리십니까? 우리 여기 남집사님이 이쪽에 전공자신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씨를 뿌리면 올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쁨은 마음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또 남방에는 부엘사바 그쪽 남방 땅에는 농사하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리면은 마음이 좀 흡족한 거예요. 야, 그래도 농사가 되겠네.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리가 됐는데도 비가 안 오면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지은 때는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만 전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훨씬 넘은 이전인데 곡식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 추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씨 종자를 딱 떼어놓고 나머지 먹고 살아갈 때 파닥파닥하거든요. 어쩔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 씨를 뿌리려고 하면 한동안은 보릿고개를 지날 것을 각오하고 씨를 뿌리는 고통이 있는 거죠. 자식들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먹을 거 줘 그러는데 그거 주지 못하고 씨를 뿌릴 때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괴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이 농부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한 환경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제가 씨를 뿌리오니 곡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려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잘 자라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현실은 참담하고 막막하고 될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꿈꾸는 자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현실 속에 역사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큰 차이가 뭡니까? 자,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5절과 6절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5절과 6절에서 차이가 뭡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거기에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죠? 반드시란 단어예요. 반드시. 5절에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6절에는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라. 성경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앞부분에는 기도를 얘기했지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말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뭘 거두겠다는 거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씨를 뿌려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여 주셔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았다, 하나님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꿈을 해석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노예로 10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 3년을 살았어요. 그 13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나중에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죠? 가정 총무가 돼요. 총무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을 때는 그의 뭘 받겠어요? 성실함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의 신실함을 보는 거거든요. 야, 저놈은 된 놈이네, 저놈을 가정 총무로 삼으면 되겠구나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 속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있어요. 그 꿈을 붙들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씨앗을 뿌며 살아가니까, 성실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니까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것 같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를 시작한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그가 자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자명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